Recording in progress. 예, 하나님의 눈동자 유다 백성 이런 제목으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환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킨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1장 7절에서 이 6장 13절까지 무려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았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참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면 돌이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참 한기로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이 오늘 이 세 번째 한상 이전에 첫 번째 한상은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의 환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은 그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한 천사의 모습이 환상입니다. 참,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의 어떤 그 규격과 또, 크기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규모를, 이렇게 이 규모를 예상하고 치는 그런 먹줄이죠. 그런 천사의 등장과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들을 통해 그 스가랴와 그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또 그 번영을 지키시는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과 또 그 예루살렘을 사랑과 가축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면 너무 많아서 그 주변에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참 어마어마한 어떤 크기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그 성곽의 성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 즉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에 나섰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언제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될지도 모르고 또 여전히 이 유다 백성은 주변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유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이 전혀 참 보잘 것 없는 성읍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시고 또 그들의 성벽 병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그런 성읍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또 온 세상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야말로 이 불성곽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가 머무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참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러한 셀 수 없는 사랑과 가축이 모이는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꿈꾸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그리고 교회를 감당하는 불성곽이 되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가축들과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눈동자 유다 백성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또 유다 백성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나아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을 소중히 다루시겠다. 눈동자처럼 소중히 다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이 눈동자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눈동자를 사람들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참 주변 강대국들 뭐 페르시아나 또 이집트나 또 그런 수리아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 약속이 이런 이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이 참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참 그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부족함이 많은 백성이지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다 지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앞날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도 많고 또 우리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참 우리를 유다 백성을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술 셀 수 없는 가축과 사람으로 축복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놀랍게 참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낙심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첫째는 예루살렘이 셀 수 없는 사랑과 가축으로 번성케 할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참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딸이라 부르십니다. 딸이라 부르시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에 두 번이나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0절에 또 11절에 보면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딸처럼 아끼시고 또 그런 딸과 같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할 것을 바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참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을 셀 수 없는 가축과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을 딸처럼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이 가고 있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무너진 삶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